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을 확 뒤집어 엎는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제정신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가지고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가능하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우리 곽인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걸 머리로만 인정할 때는 안 돼요. 가슴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나는 누구다? 나는 종이다.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서 기도의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사항. 어떤 것을 주의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사항.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사항을요, 딱 못 받는 거예요. 주의사항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뭡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박수 쳐주겠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요, 연극한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연극할 때 얼굴에 가면을 쓰고 했습니다. 가면을 쓰는 사람은 왜 가면을 써요? 그러니까 가면 쓴다는 것은 여기서 행동이 다르고 저기서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연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잘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온갖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근데 사번역에 보니까요,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세 번역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시고요. 또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빈말을 뒤풀이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세 번역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뒤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뜻도 의미도 없이 빈말을 뒤풀이하지 말라.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 그런 말. 또 남녀호랭개교는 그런 데죠. 남녀호랭개교 막 그런 데. 그러면 막 복이 임한다고 그런 말을 되풀이죠.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런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면 그냥 응답해 주시면 되지 굳이 왜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요, 그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너 나하고 교제 좀 하자. 너 나하고 한번 상담 좀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부언하지 않으려면은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를 적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은 응답으로 표시해 놓고 응답받지 못한 것들은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으려면 기도 수첩이 있으면 좋습니다. 기도 수첩을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 놓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된 것은 응답되었다고 적고 응답되지 않은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제 우리가 흔히 외우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세 가지 먼저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 말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 귀신한테 비나이다, 또 우상 세워놓고 비나이다, 막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다 귀신한테 하는 것이고 마귀한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사람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요,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사용해야 되고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이 기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그러죠. 자식들이 잘하면 부모님 이름이 영광이 되고, 자식들이 못하면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한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또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배라고. 예배. 우리가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또 우리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또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죄 삼는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판교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사명을 주셨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었다면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영광 받으시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 첫 번째 필요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며칠 먹을 양식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이죠. 예수님이 가는 하루 먹을 양식. 1년치 먹을 양식, 10년치 먹을 양식, 20년치 먹을 양식, 100년치 먹을 양식.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 10년이고 100년이고 오늘 지나가야 오거든요. 오늘 지나가지가 않았는데 뭐 10년, 20년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일은 내일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한테 맡기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믿고 살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편할 거예요. 오늘만 먹고 살면 뭐해? 10년, 20년 먹고 살 게 있어야지. 그러면 막 근심 걱정이 충만한 거예요. 근심을 충만은 뭐 먹고 살지 뭐. 근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내일이 왔습니다. 또 내일도 오늘 일용할 양식 또 구하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1년 되는 거고 그 하루가 10년 되는 거고 그 하루가 100년 되는데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뭐 천년만년 먹을 거 쌓아놓을 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우리 자녀들 필요한 거, 우리 사업에 필요한 거, 우리 직장에 필요한 거, 정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것,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 많이 우리 가슴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용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용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죠. 이 엄청난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엄청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치면 얼마? 여러분 얼마를 내야 영생을 얻겠어요? 얼마를 내야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조 원의 용서를 받았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얼마짜리?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죄, 또 20만원짜리 죄, 30만원짜리 죄, 40만원짜리 죄. 저 인간은 저래서 용서 못해, 저 인간은 저래서 용서, 저 인간은 저래서 용서 못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100조 원의 용서에 비하면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돈으로 그냥 뭐 엄청 이게 후하게 쳐줘봐야 1조 원의 용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1000만 원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100조 원의 용서에 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사사한 용서 이런 문제는 정말 그 받은 용서보다 정말 더 작은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또 14절 15절 다시 용서를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용서해야만이 계속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용서는 누구의 축복입니까? 용서해야만이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정말 제명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냥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막 이 인간도 믿고 저 인간도 믿고 그러면 이 원통함이요 원한이요 내 가슴에 쌓이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쌓이면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두 다리 잘 뻗고 그냥 꽃 드름드름 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때요? 우리가 살려면 그냥 내가 편하게 살려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내가 용서해.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의 용서를 그냥 받고 그러면 이 은혜가 충만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 건강하라고, 너 복 받고 살으라고, 너 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으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용서해야 할 사람 누굽니까?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돼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계산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편할 것입니다. 불편할 때가 언제 불편합니까? 막 용서하지 않고 막 한꺼번에 막 보따리 막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그냥 확 하고 나면 여러분 속이 편할까요? 이상해요. 가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그러면 더 불편. 희한하게 더 불편.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그 다음 스텝에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주는 시험입니다. 시험 통과하면, 대학 시험 통과하면 대학생 되잖아요. 입사 시험 통과하면 그 회사의 직원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통과하면 운전면허증 같잖아요. 시험은 더 좋은 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겁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은 무엇인가?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거든요. 템테이션.
마귀 시험에 딱 걸리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버리면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 나오고, 시험 들면 뭐 교회 떠나게 되고, 믿음 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항상 신앙이 한 10단짜리 신앙이 있다, 항상 1단에서 머물러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통과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떤 시험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시험을 우리가 욥의 시험. 마귀가 그냥 욥을 시험할 때 세상에 10남매 다 죽어버리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욥은요 재벌이에요. 재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가지고, 또 어떤 일이 마누라가 욕하고 죽으라고 막 도망가고, 또 몸에는 막 질병이 걸려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팍 긁어가며 악성 종양 같은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막 그런 경우 얼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시험 통과. 시험 통과. 마귀의 시험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또 10남매 주시고 2배죠. 10남매는 천국 갔으니까 또 10남매, 또 이전보다 그냥 재벌로 2배의 재벌이 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것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 나라의 권세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된다.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감사한금 드리세요. 감사한금. 그리고 감사한금에는 하나님 이렇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